히브리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새 언약이 정말로 무엇인가, 그리고 새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새 언약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옛 언약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또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새 언약 안에 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새 언약의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하냐면, 진정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말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다 말하는, 믿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말하는지 믿음으로 말하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믿는 바를 다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우리의 믿는 바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조금이라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진짜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면 순종도 그만큼 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죠, 그죠? 사울은 믿음을 안 키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크기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새 언약 가운데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도 그렇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법칙을 따라서 살면 불가능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불가능이 없는 삶을 여러분들이 진짜 지속적으로 또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삽니다. 또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 또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요, 또 그 믿음이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갖다가 보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가?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성령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믿음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성령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번만 충만함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갖다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든지 성령이 충만해서 그 법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것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의 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합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고요. 여러분이 새 언약 가운데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사십시오. 그 다음에 또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은 새 언약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고 그것이 아니라 자꾸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서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자꾸 들이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온전히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갖다가 갖는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 새 언약에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1절에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믿음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 언약이 들어오면, 그 마음과 생각의 그 법이 들어오면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놀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하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 하고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 하고요, 그냥 종교 생활을, 여러분 너무나도 하늘과 땅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그렇구나. 성령님이 오셔야지, 내 마음에 법이 와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만이 진짜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은요, 우리는 아직도 육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또 육이 많이 차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이 아무리 정말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벽이 항상 생기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개미한테 말을 하려고 개미가 나를 알려고 하는 것처럼 한다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같은 것이어야지만이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정말로 똑같은 대화를 하고, 무슨 뜻인지 똑같은 언어를 하고, 똑같은 지각을 사용하고, 그리고 정말로 같이 대화를 해야지만이 알아가르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개미의 동물의 이야기 못 듣잖아요. 저는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알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질 수 있는 것은 같은 영을 가지면은요,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정말로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프로치할 때, 또 성경을 어프로치할 때 어떻게 어프로치하냐면 공부하는 식으로 어프로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잖아요.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할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도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생각과 우리가 공부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제자들이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시대랑 비슷해요. 마치 예수님은 계시고요, 그것에 예수님이 성령님 대신해서 그들을 갖다가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랬는데 제자들은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요. 왜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오해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야 된다, 그런 말에도 오해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왜?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으니까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오해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가 오랜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시게 한 거는 성령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가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자들도 보면은요,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오순절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어떤 역사를 베푸셔서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그때서부터는요, 질문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요,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해. 그러나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은 너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제가 어쩔 때는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신령한 사람들이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럴듯하게 알 거는 같은데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오셔야지만이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하셔야 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어요. 언제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다 기록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기록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을요,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쓰지 않았어요. 베껴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왜 그런 사역들을 하셨는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고 복음서를 갖다가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주님을 압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작은 자라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작은 자서부터 큰 자까지 그랬잖아요. 작은 자도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지만이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래가지고 막 노력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뒤로서 진정으로 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율법사였으니까,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구약을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구약을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박해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핍박했잖아요. 여러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죠. 그의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줬을 때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때 성령을 딱 받고 나서 그가 깨달아진 거야.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자기가 그렇게 적대하고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요, 자기가 정말로 정말 저 사람들은 살려두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였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구나. 그것을 갖다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가요,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대요. 자기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즉시로 다메섹에서 떠나가지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3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거, 예수의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거. 저는 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깨달음이 진짜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 어떻게 그걸 깨달았을까? 예.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다른 제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갖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의 반 이상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요, 한 가지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안에 여러분 마귀를 믿지 않아요. 예. 마귀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귀의 실체를 갖다가 정말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귀 얘기하고 목회자가 또 마귀 얘기하면은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말도 뺐어. 예.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뺀 말, 죄에 대해서. 예. 우리가 죄인이다. 그 말을 빼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성령이 앞선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것, 사람이 편한 것, 내가 마음이 부담이 되면 안 돼. 편해야 돼, 일단. 예. 이제 그것을 믿기 시작하는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자꾸 그런 기독교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 예. 왜냐하면 부에 대한 거, 이제. 그리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인조해하고 행복하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여러분 맞춰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뻐 즐거워 인조해야지 정말로 좋아 이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실체도 부인하기 시작하고요. 저는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모른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너무너무나 모른다는 거.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한다는 거.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저는 심각해요. 보혈의 찬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의 피 그러면 징그럽잖아요, 조금. 네. 그러니까 혐오감을 자꾸 사람들이 느끼니까 예수의 피도 없어져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마귀의 택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어떤 기독교가 지금 되어가고 있냐면요, 두리뭉실한 이 꿈속에서 사는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말씀의 현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낸, 그래서 이런 안개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는, 여러분, 그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제가 안개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언젠가는 그 안개가 거치고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두려움이 임해요. 여러분, 진짜예요. 왜냐하면 그게 말씀의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낸 기독교지,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이지, 그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요,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안개처럼요, 완전히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도. 그리고 예수의 실체를 모르고요, 하나님의 실체도 모르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는 실체도 모르고요. 여러분, 그냥 좋고 행복하고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 여러분,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진짜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믿는 거,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거. 저는 그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로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편만해져가지고 미국에 정말 가득 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이 안개를 거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게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 현실로 보게끔 만드는 거 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정말로 그걸 현실로 보게 만드는 거.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시대가 자꾸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절대로요, 회개하지 않고요, 돌이키지 않고요, 영적인 실체를 모르고요, 하나님의 실체를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정말 큰일 났어요. 네. 이 안개 속에 잠겨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 서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그 R.A. 토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번 하더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에 도전받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그 현 주소를 물어보지 않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박민수사님 어디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 최정 집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있어요? 우리 차수홍 집사님 어디 계세요?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디 계세요? 그랬는데 오늘날 묻지를 않아요. 그거를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신앙 안에. 이 안개 속에 쌓여져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안개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떤 분이 한번 예언을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좀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또 어떤 성도들은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안개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 속에 갇혀 있으니까 주님을 제대로 아느냐 몰라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건 세계만 알고 있어요. 나는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늘 너무나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나 주님이 얼마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멘? 죄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중에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요즘은 어떤 지옥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보내냐는 거야. 이제. 야, 계속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어떤 교회 목회자 정말로 그런 얘기 해가지고 이제 하도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나중에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그 TV 쇼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는데 오프라 윈프리랑 손잡고 이제 또 일을 하더라고. 목회자가 큰 교회 목회자였는데 미국에 정말로요. 난 그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나 놀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언제 어디까지 가려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이제 편만해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죄 짓고 살아요, 정말 대놓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 죄책감이나 아무 느낌이 없어요. 자기 양심을 마비시켜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음란하게 살아도 정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목회자도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어떤 목회자, 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과거에 어떤 목회자가 미국에 있는 목회자인데요. 자기가 음란하게서 간음을 행하잖아요. 간음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3일 동안 회개하면은 회복이 된대, 영적으로. 그리고 나와서 설교해요. 그리고 그걸 매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왜? 말씀은 전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는. 화술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달란트가 있으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적인 달란트는요, 성령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리더십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성령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화술의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의 기록을 보면서요. 여러분, 지금요, 시대가요, 굉장히 심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 진짜 오시면요, 들림받지 못할 사람 많아요. 왜? 자기가 믿는 대로 믿었기 때문에. 믿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미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여러분, 하나님도요, 계속해서 참으시고 오래 참으심이 있지만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것도 끝이 나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준비하라고. 정말로 준비 안 된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 아셔야 돼요. 주님을 알려면요, 주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주님을 정말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라요. 영과 영이 통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또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 근데 말씀을 깨닫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죠? 예. 하나는 길바닥 같은 마음, 그죠? 예. 하나는 돌짝밭 같은 마음, 하나는 가시밭 같은 마음, 그다음에 하나는 옥토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옥토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를 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 옥토가 되는 그 준비 작업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끔 자꾸 만드세요. 하나님이 자꾸 깨달아지게끔 만드세요. 아멘.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그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그 다음에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36장에 보면 뭐냐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이들이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려운 생활을 한 거예요, 어려운 생활을.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그 돌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그 환경이 어려운 거, 어쩔 때는 힘든 일들을 통해서 이 돌과 같은 마음이 새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어쩔 때는 그런 작업을 하세요. 여러분의 것을 자꾸 내려놓게 하세요. 여러분의 것을 자꾸 여러분 내려놔서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돌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살과 같이.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해요. 어떤 과정을 통과하느냐?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해요. 여러분,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학대학을 다녔잖아요, 제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우리는 30 유닛을 해야 돼요. 30 유닛을 끝내야 돼, 4년 동안. 바이블 클래스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대학교에 가니까. 근데 그때 제가 진짜 교만해지더라고요. 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리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교만해진 거죠, 제가. 여러분. 근데 그때서부터 연단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교만하니까 연단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돌을 갖다가 하나씩 버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길바닥 같은 마음을 파요, 자꾸. 불도저로. 그래가지고 땅을 자꾸 뒤집어 엎혀. 기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요. 그 딱딱한 마음을요. 때로는 가시밭이 있어. 계속 찔러. 남을.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 제거가 되니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 안 보이는 말씀이, 그걸 보니까. 그래서 그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 맞아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보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제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제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보이니까, 이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아는 것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베푸세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하세요. 여러분 내려놓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말씀을 경험하게 하세요. 자꾸. 참 희한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오묘한 말씀이고, 이것이 정말 오묘한 말씀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게 참 맞아요. 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내가 삶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는 말씀들이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 내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그것만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 예. 그 말씀을 읽으면. 그것도 찬양하면서 울면서 자꾸 그런 찬양을 해요. 예.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읽잖아요. 그러면 내 시츄에이션도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죠? 그 시츄에이션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시츄에이션 가운데서. 그리고 또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달라요. 여러분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서요. 그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한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100번을 읽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식으로 만약에 본다면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겹죠 하나님 말씀이. 근데 아니에요.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기드온한테 뭐라 그러냐면, 맨 처음에 만나셔가지고 기드온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미디안 군대를 칠 건데 너가 한 사람 치듯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그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 물론 계속 있었겠죠, 내가 읽었을 때. 근데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절대로 그 말씀이. 근데 한 사람,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8만 명에서 9만 명의 군사를 갖고 있어요, 미디안이.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들이 메뚜기 떼같이 와가지고요 모든 양식을 다 뺏어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로부터. 그래서 너무나 학대를 이들이 받으니까 그때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근데 8만 명에서 9만 명에 있는 군사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내가 마음속에 믿음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 내 마음속에 딱 달면서,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비전 이루어져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8만 명에서 9만 명의 군사들도 한 사람 치듯 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여러분. 아멘. 그게 딱 새롭게 느껴지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내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어떤 것에 오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딱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아 이것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츄에이션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네,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에서 막 깨닫고, 이런 내용에서 깨닫기 시작하고, 이런 말씀에서 어쩔 때 한 단어에서 깨닫고,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느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 성령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목적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봉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예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니에요. 다 맞지 않는 대답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 번제를 드려요, 정말. 그래서 자기를 희생시켜. 네.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딱 한 가지 원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분은 어떻게 예배해요? 아멘?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한다 그래요.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봉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봉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 힘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아멘? 우리는 의시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봉사를 하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제대로 하나님의 뜻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알라예요. 주님을 알고 봉사하고요. 주님을 알고 행해야 돼요. 아멘? 주님을 알고 찬양하고요. 주님을 알고 예배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자랑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해야 하지만 또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감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갖다 다스리고 권력을 갖다 가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모든 것은 언젠가 끝나요. 아멘? 예.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많아요.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언젠가 그 모든 것은 다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가장 놀라운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박식하고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생각을 알고 있고 모든 공부를 하고 모든 박사학위가 4개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요. 성경에 그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번 보죠.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어떤 거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알아야지 가요. 아멘. 나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는 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식도요,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이 아는 만큼 살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예. 모르면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예. 여기 선교사님이 그 파인애플 식초를 한번 저한테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예. 나중에 아니까 나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겠더라고. 예.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행하고요, 아는 만큼 살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는 것도 아는 만큼 내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죠?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또 있어요. 여러분 왜 고상한 지식인지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요 어디에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모든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의 지식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우리를요. 여러분 내가 그냥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에볼루션,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 사람이 과학을 몰라서 바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을 몰라서 바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 중에서도 진화론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바보예요. 왜 바보인 줄 아세요? 간단한 과학적인 로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cause and effect예요.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의 결과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cause and effect. 근데 진화론자는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완전히 부인해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 세상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대답을 못해. 원인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과학이래요. 이것이 똑똑한 사람들이 믿는 바래요. 그죠? 여러분 정말 바보예요. 여러분 야구공을 안 던졌는데 유리창이 깨져요? 여러분 원인이 없어요. 그냥 유리창이 깨진 거래. 빅뱅이 이루어졌대 그냥. 예. 여러분 왜 이루어졌는데요? 빅뱅이? 예. 그리고 맨 처음에 그 큰 덩어리는 그러면 어디서 나타난 거고요?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대답을 못해요. 원인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심플한 로직인데 그거는요. 여러분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왜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무시해요. 못 물어보게 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애들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못 대답해. 여러분 과학자들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답을 못 해줘요. 그 질문에. 바보가 아니면 뭐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 라지컬리 맞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의 끝이 오잖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는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동물 바이올로지를 공부한다든지 피직을 공부한다든지 어떤 것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거기 한계까지 가보세요. 끝에 한계까지.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에요. 거기까지 유실리 간 사람들은요, 과학자들도요, 하나님 만나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더 이상 지식이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식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지식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가보면은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손자병법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손자병법이라는 게 전쟁을 갖다가 공부한 거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 전쟁에 대한 지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화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대적을 만들지 말고요. 여러분, 또 손자병법에 이런 것도 나와요. 대적을 갖다가 교만하게 만들어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같지 않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여러분, 교만하게 만들면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만심에 빠지니까.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에 여러분 어디 끝에 딱 가잖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고상한 지식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 유명해지는 거, 히브리인인 거.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교육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뭐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뭐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내가 한국 사람인 거에 대해서 자부심. 여러분, 그걸 배설물과 같이 다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자고자 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또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럼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행복하게 살려고 인조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들 아무리 인조이를 해도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저번에 한번 베케이션을 한번 이렇게 딱 갔다 왔는데, 이제 몸을 풀려고 베케이션 갔다 왔어요. 근데 베케이션 갔다 오니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여행 갔다 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쉬러 간 건데 갔다 와도 되게 피곤해.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 다음날 일 나가기가 싫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베케이션 가가지고 인조해하고, 베케이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베케이션 가가지고 막 인조해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 쉬러 갔는데 갔다 오면 피곤하고, 그 다음에 피곤하면 또 베케이션 가고 싶고, 일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다음 날에는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때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는 것, 그 삶이 정말 축복된 삶, 평안한 삶, 기쁨의 삶, 그걸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 아멘.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그 물을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물을 누리세요. 아멘. 여러분, 그 물을 마시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그렇게,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면 정말로 그러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길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길을 걸으세요. 여러분, 정말 축복된 길이에요. 전 예전에 정말 철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면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길을 막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건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자유를 뺏은 게 아니에요. 그죠?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그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 자유를 뺏은 게 아니라요. 근데 아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결국은 낙원이 빼앗겼어요. 영원한 행복이 빼앗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시길 바라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